좋으시는 하나님, 가을이 깊어갑니다. 환절기에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잘 돌봐주시고 또 코로나의 상황에도 등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아무쪼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개인 생활과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 신자들인데 다 하나다. 동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당장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약은 사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 그런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오시기까지 죄로 정하는 수단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수단이죠. 정죄의 수단. 그러니까 이 정죄의 수단이란 말은 율법에는 구원의 수단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능은 없어요. 아무리 율법 지켜도 구원은 받지 못하죠. 대신에 정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부정하고 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거를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도소에 가보면 다 죄를 지어서 왔는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깊이에 따라 그게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다, 이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신앙의 행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빈번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느끼고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천하고 깊고 이게 차이가 나죠. 내가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바울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죄인을 고백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도 좀 일찍 쓰여진 서시이죠. 거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다 에베소서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났죠.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겸손한 어떤 표현이에요. 나중에 디모데서 같은 데 가면 이제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때는 바울이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러다가 최고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가 대역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정죄의 수단으로서 죄를 알게 하는, 죄를 정하는 수단으로 준 것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죠. 근데 이 믿음은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됨.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 분의 위격이시지만 하나가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고 막 그러죠. 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질은 성령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커피값 누가 내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면서 막 서로 마음 상하고 오히려 하나 되려고 모였는데 둘로 셋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원 가고 그러면 뭐 오히려 재미도 없고 별 친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 하나가 됩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있죠. 우리 시대에 신앙의 아픔이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아픔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깨졌는데 요즘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인해서 더 이 하나됨이 깨지는 이런 아픔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어떤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퍼즐 역할이 되어야만 됩니다. 서로의 어떤 조각조각이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 맞추어서 어떤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정치 같은 경우에도 차별과 분열이 조장되죠. 그게 아니라 포용하고 연합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오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모두 다 문화 명령을 위임받은 존재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보완적인 존재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더 우월하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좀 도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싸울 수도 있죠. 뭐 부부 싸움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존중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존중하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거 안 하면서 그 선을 우리가 지켜야만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됨을 목표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분열하고 쪼개고 갈라지고 금가게 만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똘똘 뭉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또 오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